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편지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성탄과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복음의 편지입니다. 농구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를 뽑으면 잘 빠지지 않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LA 레이커스에서 기가 막히게 활약을 하면서 정말 마법 같은 플레이를 했던 사람인데,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농구 선수들은 이렇게 슈팅 연습을 계속 하면서 농구 그 림에다가 이제 골을 계속 넣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코비 브라이언트가 쏘는 슛이 계속 빗나가고 림을 맞고 튀어나오고 계속 0점이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코비한테 슬럼프라고도 온 걸까?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가만히 보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농구 림이 규정보다 좀 낮게 세팅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 농구 경기 직전에 그 림의 높이가 규정에 맞는지를 재기 시작했고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말한 것처럼 반인치 정도, 그러니까 몇 센치 정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 브라이언트한테 어떻게 당신이 그 림이 잘못된 것을 알았냐, 그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닐 텐데 브라이언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씩 슛을 던지다 보면 같은 궤적으로 반드시 나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대요. 이건 축구처럼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계속 빗나간다면 저의 슛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골대라는 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골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에 골이 들어가지 않고, 때로는 사역할 때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한 결과가 아닌 이 갈등과 오해와 분열과 루머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의 기준도 바꿔보고 슈팅 폼도 바꿔보는 겁니다. 옷 입는 것도 바꿔보고 외모도 바꿔보고 말하는 것도 바꿔보고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전부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또 인생의 파도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면 나의 작동 원리와 나의 보람과 나의 가치는 창조자이신 그분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전도서에서는 네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찮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혀 있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버려지는 것이 없고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아름다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러빔 그 팀이 와서 찬양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설렜어요. 이렇게 설렌 거는 제가 군 시절에 아이유의 좋은 날을 들으면서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리라는 후렴을 들은 이후론 최초로 정말 느껴보는 그 팬심이었어요. 사실 저는 러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찾아보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서 밑에서 정말 소리 지를 뻔했어요. 누나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오빠인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진 못했지만 그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결코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대해, 세상의 평가에 대해 너무 예민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의 맹렬한 비난과 정죄 앞에 서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한 영적인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던 시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의 눈보라를 맞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 또 본부로 돌아오고 다른 선교지를 돌아보고 있을 때 교회를 비운 사이에 사도 바울의 공백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최근에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 신천지들이 잠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차단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케어해서 차단하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데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예언하는 분을 만나서 뭔가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조언,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고 심지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 꼭 의심하시고 교육자한테 말해 주셔야 됩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밖에서 뭔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거는 어떤 분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랑 1대1을 어떤 자매님이 하고 계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분은 온누리교회에 다닌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라고 원형카페에서 인사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 팀 전체가 다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1대1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숨어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날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신천지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분들께
저도 고견을 여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추수꾼인데 오신 분 계시면 손만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끝나고 계시록에 대한 고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복음의 편지와 같은 시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먼저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주는 공감 능력이나 상담도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쏠렸고요. 특히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거짓 교사 중에 일부는 어떻게 받았는지 아니면 위조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영적인 리더나 아니면 다른 그 유명한 목회자들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1세기 로마, 지금도 이제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1세기 로마에서는 누가 추천서를 써줬냐, 이게요, 학교에 들어갈 때도 되게 중요했고 공직에 나갈 때도 중요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도 중요한 자료였던 것입니다. 저라도 만약에 온누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원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그 추천서를 이재훈 목사님이 써줬다든지 아니면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이 써주셨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았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슨 추천서를 받았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사무실이나 서재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이유는 간단한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은 이력서를 내거나 뭐 추천서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던 건데, 이내 고린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한 장 없이 목회자가 됐다니,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요 영적 지도자라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나 유명 목회자들이 추천서를 써줬을 거야. 여러분, 선동을 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문화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모든 영역에서 선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선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이슈에 빨리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마음이다. 기도를 할 때도 빨리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남자에 대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 형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17년 동안 대학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목회자로서 정말 하고 싶은 연애의 중요한 썸 탈 때의 전략이 있는데, 제발 당신 혼자만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자매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 저 자매한테 관심 있다고 저 자매한테 친한 언니, 이 자매한테 친한 언니, 또 이 자매한테 친한 어떤 목회자 막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금방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락방장님, 그룹장님 이런 분들이 나한테 얘기해봐, 도와줄게 그러는데요, 그분들은 자기 코가 대부분 석자인 상황이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의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안심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건강하게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보면서 천천히 가는 건데, 남자의 마음이 빠르면 어려워. 연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한 지 한 주밖에 안 됐고 두 주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 결혼식은 어디서 하고 싶어? 그러면 자매는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씩 낳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쯤 헤어질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고 너무 사람을 옥죄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하고 될 것도 망가뜨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리처드 포스터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급함은 사단적이다, 사탄이랑 비슷한 성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급함이야말로 사단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날뛸 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이건 꼭 질러야 되겠어,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금이 고백의 타이밍이야, 막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약간 누그러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수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부채질했어요. 빨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추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기준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새신자기 때문에 목회자를 뽑으려면 이게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생각해 보아도 지금 주한을 전도사님 올라오셔서 여기에서 사회를 봤는데, 근데 저 사회 보는 전도사님은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았대? 그러면 생각도 안 했는데 계속 여러 사람이 주한 전도사님 추천서 누구한테 받았대? 못 받은 거 아니야? 아무도 주한 전도사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오해와 해명에 대한 쓸데없는 이 눈보라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센 비난과 눈보라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 날아오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로움이 되었을 것이고 곤란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나 비난이나 혹은 빨리 이 일을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충동 혹은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중심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눈을 맞을지언정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힘든 일을 겪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지도 않았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바울이 맞아요. 아니, 개척을 한 목회자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는지가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바울이 추천서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건 좋은 거다. 고린도전서 4장과 16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디모데한테 자신이 추천서를 써주는 일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던 리더 베베를 담임 목회자로 추천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이 원한다면 한때 잠시 이렇게 이견이 있었지만 또 다툼도 있었지만 온 교회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사도로 추앙받던 바나바한테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원한다면 사도 베드로나 아니면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한테 추천서를 써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곳에서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영적 공격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나바에게 추천서를 받는다면 바나바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고, 베드로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면 역시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아주 열등한 인물이야, 사도들의 말이 맞아, 예루살렘에서는 율법도 가르쳐요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해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논쟁과 공격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세팅한 림의 높이대로 공을 던지지 않고 그 림의 세팅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원하는 조건을 따라 추천서를 받아온다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이 맞다, 저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된다. 그러면 추천서를 보냈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거 봐, 우리가 하라니까 바울이 하지, 이거 봐, 우리가 하라니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권위 있는 사람 맞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선동이 얼마나 쉬운지. 권위를 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선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와 비난과 선동에 한 번은 인생에서 휩싸이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 대한 루머나 여러분에 대한 모해나 모함이나 거짓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그들에 맞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애써 나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에 굳이 맞춰서 나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원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순장님 연말엔 그래도 식사 한번 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막 여러 사람이 막 식사 양육보단 사육 막 이런 분위기가 돼서 그럼 내가 진짜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화요성령 집회보다 더 영적인 어떤 집회에 우리를 데려가 준다는데 다락방장님 우리도 더 영적인데 데려가 주시고 아시는 목회자 있으면 좀 안수도 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런 오해나 그런 잘못된 공격이나 선동으로부터 내가 지켜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오해와 거짓의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 진정한 추천서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쫓아야 할 영원한 가치와 기준, 제대로 된 림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나도 진짜 추천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미 내가 받았다면 그 추천서 잘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추천서 잘 발견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서 편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톨레는 추천서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톨론과 사실상 거의 같은 단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권위와 나의 인생의 사명을 증명하는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탄생과 설립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영적으로 얼어붙었던 동토와 같은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곳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완전히 유명한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강성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 외에는 어떤 종교도 설 수 없고 기독교인들이 심하게 박해받는 땅이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을 만한 고린도의 얼어붙은 땅에 사도 바울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군대에 다녀온 형제들은 아는데 겨울에도요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배수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횡단보도나 도로 다닐 때 보면 그 옆으로 물 빠지는 길이 다 있잖아요. 군대는 흙으로 그 길을 내요. 근데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방에서는요 삽으로 땅을 찍어도요 얼어붙은 땅에 삽이 안 들어가요. 그 삽이 튕겨가지고 띠용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막 손이 떨려요. 삽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삽 부러지니까 살살살살살살 치고 다시 발로 밟고 다시 살살살살살 치고 심지어 막 이렇게 그 화로불로 이거를 달궈가지고 조금씩 대면서 이거를 파기도 해요. 이 동토와 같이 얼어붙어 있는 음행으로 얼어붙어 있고 율법주의로 얼어붙어 있는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우상과 음행의 땅 고린도에서요 음행에 중독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룸살롱에 다니고 잘못된 유흥업소에 다니던 막 이렇게 영업하시는 잘못된 영업하는 분들이 다 나쁜 게 아니지만 잘못된 영업을 하고 잘못된 로비를 하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끊고 돌아오기 시작했고 외도하는 남자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녀들을 아내들이 제대로 이렇게 돌보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린도의 우상을 뒤로하고 음행과도 멀리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볼 때 너희가 변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임재의 증거가 아니냐.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쓰신 추천서며 영적인 권위를 입증하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심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너희가 봤잖아. 내 진심을 잊었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너희가 봤잖아. 이 섬김에 대해서 자기가 3절에서 그 헌신에 대해서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심부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값싼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꼬르디아, 심장을 바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동토와 같은 그들이 개간되기 위해 말씀으로 파고 기도로 심었는데, 그런데 내가 한 그 헌신은 심부름에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이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금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 뭐냐면 실제로 너희가 엄청 변했잖아, 그치? 그거야말로 나에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추천서야. 나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의 변화 외에, 내 양들의 생명의 그 거룩한 역사 외에 다른 거 구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가 바뀐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야. 너희는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너희를 바꾸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신 영적인 흔적과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화요일마다 화요성령 집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종교적인 환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실에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없는 교실에 혼자 와서 어떻게 살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책을 펼치고 혼자 큐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귀신 들린 것처럼 반응했어요. 야, 저래서 종교에 미치면 안 돼. 야, 저 예수 따라가면 애가 돈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큰 변화를 겪었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 그러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나요? 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죠. 기도하게 하시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부 다 지역교회를 섬기러 가고, 내게 조금 남은 돈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원하는 마음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혹자는 하용조 목사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재훈 목사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용조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을 저도 존경하지만 그분들은 심부름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도 이재훈 목사님도 어쩌면 우리와 멀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유학을 가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특파원으로 혹은 주재원으로 다른 나라에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지방이나 다른 생활 여건에 의해서 뭔가 다른 선교지를 섬겨야 되는 일 속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든 그 사람과 거리가 생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누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영혼을 돌봐줍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로처럼 심부름처럼 쓰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와 이별하게 되고 영적인 목자와 멀어졌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양육받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가가 공감된다면 여러분의 내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한 추천서가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한 추천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변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느껴집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성도한테 말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너무 공동체가 부흥하고 은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성도님도 목회자들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그 결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은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 추천서로 살아가는 길은 뭘까요? 4절 말씀을요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가기 위해서 성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가는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성도 안에서 발견한 경위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내가 거짓 교사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표가 뭔지 알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니까. 하나님의 목표도 알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성취도 내가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고린도 후서 지금 저희가 3장을 보고 있는데 2장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혼탁하게 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펠리오라는 단어는요 떠돌이 장사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역 축제 가보셨어요? 지역 축제에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터무니없이 적은 양을 주는 음식점들이 길가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지역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 축제에 가족이랑 갔어요. 보쌈 대짜리 시켰는데 이거 보쌈 콤보라 그럴까? 양재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의 점심 특선으로 나오는 이제 칼국수에 보쌈 곁들여주는, 그러니까 칼국수인데 그러니까 보쌈을 곁들인, 그러니까 그거에 나오는 보쌈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두툼해 보여가지고 제가 시켰는데 밑에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채소나 다른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조금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억울한 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시는 것 같은데 진짜 억울하고 분했어요. 심지어요 고기 위에 거는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밑에 거는 다 익지도 않았어요. 보쌈 고기가 막 약간 빨가면은 좀 심각한 거잖아요. 아직 생고기 같은 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야, 여기야말로 백종원 씨의 임재가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역 축제 한탕하고 돌아가는 떠돌이 음식점이 아니라 동네에 오래 기반 두고 2년 3년 장사할 음식점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속임수와 과장을 섞어서 음식을 파는 상인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제대로 포장 안 된 양식을 던져주고 익지 않은 양식을 던져주고 고린도 교인의 헌금이나 사람의 명예나 또 다른 추천이나 좋은 자리를 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볼 때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떠돌이 장사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딴 데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음식을 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떠돌이 장사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향해 서 있고 명예를 향해 서 있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 그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루머가 컸어요. 선동이 심각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기대도 못했어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적도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가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과를 몰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 완전히 안심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불씨를 꺼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엔 편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편지는 소실되었지만 그 내용 일부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내가 눈물의 편지에서 쓴 내용과 같이 앞에 걸 인용하는데, 이 눈물의 편지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는 안 보여. 응답도 안 보여. 그렇지만 자기를 위로하고 여기까지 견디게 해준 게 뭐였냐면,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잘못했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결과도 모르고,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어.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그랬고, 이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한 나의 진심만은 분명한 거예요. 토머스 머튼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스승이었던 토머스 머튼에게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기도를 배웁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자들에게 남겨준 기도 제목이에요. 주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제 앞에 놓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서부터 제자들이 당황을 했대요. 우리 선생님이 모르면 누가 아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재훈 목사님한테 갔는데 하용조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황하잖아요. 온누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전 정말로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험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이 마지막이 이 반전의 한 줄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수한 열망, 내가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이 마음 하나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잃지 말라, 그 마음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진짜 열심으로, 진짜 사랑으로, 나름대로 연약했지만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진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의심될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위로부의 찬양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 너희가 그 마음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사는 길은,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장을 할 때도, MC를 할 때도, 내가 목회자를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가? 설령 잃어버렸다 해도 부끄러움을 빨리 느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말고 딴 걸 자꾸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 허브 대학부 지체들은 너무 솔직해가지고 저를 가끔 당황스럽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모 아울리치 팀장이, 이제 국내 아울리치 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팀장하는 게 힘든구나 그랬는데, 팀장을 하는데 자꾸 팀원 어떤 여자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사역할 때도 자기가 이제 이거 팀 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름도 이제 같은 걸로 이제 넣으려고 하고,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해줬죠. 안 기뻐하신다. 자기도 알겠대. 근데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간대. 근데 너무 예쁜 거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잘못됐다고 목회자한테, 예수님한테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 장면을 간직하면서 생각했죠. 나중에 자매한테 이 형제가 이렇게 순수한 점이 있는 거를 넌지시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100%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회개하고, 나의 정직하지 못함, 거룩하지 못함, 나의 분노, 나의 시기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서,
사과할 사람한테 사과하고 기도 부탁할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다가 정죄하면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끝내 버티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요, 누구 말 듣냐에 따라 다르고 누구랑 시간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친구가 부산대를 갔는데요, 2년 만에 만나니까 서울에서만 살던 애가 경상도 쪼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살고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와 성품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면 주님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너희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서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훈련에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가는 길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에게 충분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나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격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히카노테스는 본래 만족함과 충분함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판 성경은 우리의 자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에 자격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만족이라는 번역도 가능한데, 이 두 단어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은혜, 어떤 일을 감당할 만큼 어떤 조건을 성취할 만한 강력한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분하고 강한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그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충분한 힘에 대한, 그리고 충분한 능력에 대한 이 찬양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를 더 알수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향해 설수록 그분이 어떤 힘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이 무엇인지 찬양합시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힘을 주신대요. 아무리 사람이 주는 오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으면 끝내는 충분히 이겨낼 만큼 넉넉히 이기는 이라의 상태가 온대요. 조급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지 않으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제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면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하다가 일이 더 어려워지고, 그럼 또 서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추천서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시간을 가지고 머무르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충분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래요. 하나님이 이겨낼 만한 자격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충분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비난 한마디에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라앉거나 혹은 분노하지도 않고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붕 뜨지도 않을 거래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오해받고 싶지 않은데,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죄인은 맞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공급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 또 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운전할 때 차 안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막 핸들 붙잡고 너무 울어가지고 막 부딪힐 뻔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너무 막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 막 세우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차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막 놀아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겨내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기는 한가 봐. 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넌 좀 이렇게 인내력이 좀 다르다. 약간 도닦은 것 같다. 우스갯소리로도 그런 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던 친구들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계속 믿고 술도 안 먹는데 자꾸 동창회 와서 친구들 대리운전도 불러주고 택시도 태워서 보내고, 물론 돈은 그들이 냈어요. 그렇지만 다 이제 보내주는데, 한 친구가 새벽에 남아가지고 저한테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알고 봤더니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는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완전히 세상 속에 있는데 참 기억에 남아요.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고 정말 안수기도 필요하다. 기도해달라. 피조물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 되는 것이다. 성경에 써 있죠.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 있는가 쳐다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과 충분함을 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기쁘게 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이야말로 제게 힘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만으로 나는 일어날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혼자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사람들한테 나를 증명하는 게 참 힘들고, 세상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던진 공처럼 자꾸 노골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좀 들어보겠다고 직장 상사든 영적인 리더십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든 비난 한마디에 자존감이 와장창 유리처럼 깨져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나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칭찬 한마디를 받으면 그게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춤추는 상태가 돼서, 신나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로 외로움과 그리고 자만함 사이, 상처와 경솔함 사이를 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상태 난 것 같아,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상태 난 것 같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영적인 메이크업도 하고 사회적인 메이크업도 하고 말하는 맛도 바꿔보고 좋아하는 거 아닌데도 좋아한다고 말해보고, 또 세상이 가진 나이의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 했던 마음이 솔직하게 저한테는 좀 있어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무섭고 남들보다 빛나지 않는 것 같아서 초라한 그런 마음을 느껴보는 12월이라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일어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 말에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나한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세상 사람들의 평론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헛헛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메이크업을 했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 인생은 어쩌면 그래서 지치는 것 같기도 해요. 네가 그 나이면 결혼을 했어야지, 그 나이면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갔어야지, 네 꼴을 봐, 이게 뭐니? 예수님을 믿는데 너의 인생에서 숙제 하나가 제대로 해결된 게 있니?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나 자신을 핥혀가며 나의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더 선명히 들릴 수 있게 임하여 주시고,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장 필요한 말씀, 너는 나의 창조물이고 내 것이고 내 자녀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